오늘 저희는 히브리서 1장을 또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히브리서는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고 있지만은 참 히브리서 1장은 굉장히 특히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선언적이고 또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절 한 절이 또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너무나도 깊고 또 심오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알아가야 할 많은 그러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벌써 이제 우리 1장을 갖다 세 번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2절서부터 한 4절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2절서부터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신앙을 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유대인의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굉장히 말씀이 강하고 또 함께 우리에게 도전도 주고 다시는 한번 타락되면은 다시는 구원이 없다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아주 강한 어조의 말씀들을 갖다가 이제 하시는데요. 그 이후의 배경은 정말 유대교를 택할 건지 아니면은 기독교,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택할 건지 하늘의 본향을 택할 것인지 참 그 둘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야 할 그러한 뜻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뭔가를 권면해야 될 때 이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길이 옳은 길인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양쪽에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하게 넌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여기는 사망의 길이야. 막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선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같이 발신자와 그 다음에 수신자를 갖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나 형식이 히브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제사장 제도와 제사장의 중요성도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다시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주후 60년경에 이제 기록되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33살까지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한 3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정말 나사렛에 사는 어떤 젊은이로만 생각하는 그런데 그분이 참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아니야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여러 분류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그렇게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그저 그분이 그냥 우리와 같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해서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국교가 있어서 무조건 뭘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는 저기 불교인도 있고 또는 다른 여러 종파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정말 우리가 그런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주장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분, 그냥 아니면 안 믿을 수도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 곧 조물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즉 조물주의 뜻에 따르지 않는 피조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모두 부셔버리고 그리고 쓰레기가 되고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모두 다 이제 쓰기차가 쓰고 와서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를 다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다양한 그런 이제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뜻하는 원대로 칼을 만들어 갖고 칼을 갖다 싹 이제 칼질을 해야 되는데 칼이 말을 안 들어. 이게 잘라야 되는데 잘라지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칼을 버려버려야지. 그걸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집게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뭘 집으렸더니 이게 그냥 뚝 부러져 갖고 그다음부터는 집혀지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귀한 집게인데 이거 잘 모셔둬야지 하고 모셔둡니까? 아니죠.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만든 물건들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책상이나 심지어는 키보드나 마이크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것이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이구 이 귀한 건데 이거 잘 둬야지. 그리고 모셔두냐 말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 부셔. 이거 쓸모없네 이거 다 부셔갖고 다 쓰레기로 버리죠. 그럼 쓰레기는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가갖고 다 지금 용광로에 다 집어넣고 다 불로 태워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조물주인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다 쓸모없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쓸모없는 우리들을 갖다가 귀한 우리 누구 너는 쓸모가 없지만 내가 그래도 여기다 잘 모셔놓게 그렇게 하시냐고요. 조물주는 안 간다는 거예요. 조물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분명한 또 마땅한 그런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의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든 우주 만물 중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정해준 법칙에 따라서 살지 않을래 그러고 그렇게 만약에 반항을 하고 그 뜻을 갖다가 어긴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우주가 다 무너지고 말겠죠. 부서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우주 만물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조물주의 뜻에 따라서 태양은 너는 빛을 발해야 되고 지구는 너는 태양 주위를 갖다가 돌아야 돼. 근데 우리 지구가 왜 내가 태양 주위를 돌아야 돼요? 싫은데요? 나 안 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다 그냥 얼어 죽을 거라고요. 아니면 넌 요 정도 딱 떨어진 요 공간에서 돌아야 돼. 그런데 태양이 열이 뜨거워요. 저는 좀 멀리 갈게요. 그리고 좀 멀리 가서 돌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기울어져서 햇볕이 조금만 정말 하루에 이게 비춰지는 빛의 양이 조금만 줄어도 이렇게 추워갖고 영하 몇십 도씩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얼어 죽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진 대로 한 오차도 한 틀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 이런 정해진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온 우주는 혼돈의 세계가 될 것이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시냐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전능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조물주의 뜻이 무엇이며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가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삶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너 뜻대로 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나 노아의 심판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심판들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뭐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는데 어쨌든간 사람들만 하나님을 갖다가 이 피조물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이 사람들이랍니다. 동식물들을 다 보십시오.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뜻대로 그에게 주어진 그 프로그램대로 쫙 크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 놀라운 세계를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단순히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안 믿는 자에게 가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 이게 쓸모가 없는, 하나님 조물주인 관점에서 보면 쓸모없는 자들이 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그들은 모아가지고 다 어떻게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불로 갈 길을 갖다가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막고 글로 가면은 사망입니다. 글로 가면은 불로 태워지는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런 그 길입니다. 거기서 돌아서십시오. 거기서 돌아서시고 하나님 조물주의 뜻대로 사십시오. 조물주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생명으로 길로 가도록 그들을 갖다가 권하는 것이고 전해주는 것이고 그들을 갖다가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 가서 나에게 복음 전한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또는 간증들을 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을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그가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은 나는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때 그 친구가 그 집 어떤 분이 내게 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갖다가 내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결코 그냥, 전해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우리가 그냥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그거는 정말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어야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정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저 쓰레기처럼 다 버려서 불로 태워지는 그런 영원히 불타는 저 지옥불에서의 고통에 던져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생명을 전하십시오. 안 믿는다면은 그거는 전적으로 그에게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없어서 저들이 안 믿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은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사실 하는 일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천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힌트를 갖다가 다 드러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들도 죽을 때 물에 빠지면은 하느님 살려주세요 한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애국가를 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이다, 하느님이든 어쨌든간 다 그것을 갖다가 아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또 인정한다고 생명, 곧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함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 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천하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해를 띄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동심을 주시고, 모든 사계절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하는 사실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놓으셨어요. 꼭꼭 숨겨놓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전도자인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면은 미련해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예자만 들으면 그냥 막 발작을 합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춰주시고, 그것은 오직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증거되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또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12월 25일 날 예수님께서 딱 태어나셨다는 거, 이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고,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워하고, 다 알아요. 안다고 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어야지. 그런데 믿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냥 예수님을 갖다 말하기가 싫으니까 산타크로스를 얘기하고, 산타크로스가 선물 준다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다 알죠. 그들이 지금 2026년도가 왜 2026년도예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 해로부터 2026년이 지났다고 오늘 우리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정말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길밖에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 미련하게 말을 통해서 전하는 자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것이 전파되고 알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다 알죠. 예수님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그 당신이 아는 그 예수님,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전할 때 그래서 아멘 하고 받는 영혼은 정말 복된 영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바로 그 생명의 길을 전해주시고 구원을 받아 주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이 추운 이 겨울에도 이렇게 기쁨으로 나오실 수 있는 것이 왜? 그 생명 받아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정말 끝이 없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얘기한다면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멈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선이고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세계의 종말이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갖다가 누구라는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 1절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다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어쨌든간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 구약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바로 아담 이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날까지 그 4천여 년 동안 오직 계시와 예언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제 계시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젠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살으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때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마지막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날까지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마지막이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2026년도에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벌써 202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정말 마지막을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까? 왜 세상은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게 다 이제 마지막 세상 종말을 가까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조물주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피조물들은 모두 모아서 바로 유황불에 불못에 던져 넣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요 계획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 삶 속에서 다 보여주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쓸모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 쓰레기통에 모았다가 나중에 그냥 쓰레기차에 버려서 그 어떻게 합니까? 다 갖다가 불로 태우는 이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뭐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삶의 그런 말씀의 그런 과정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해 주고 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그냥 이해가 가죠. 그래. 나도 갖다가 태워서 없애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쓸모없는 것들은 다 갖다가 불로 태워서 그렇게 멸하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불로 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쓰레기가 나한테 아니 주인님 나를 갖다가 왜 이렇게 태우십니까? 이렇게 저 쓰레기들이 얘기할 권리가 있느냐 말이죠. 없죠. 너는 왜? 내 뜻대로 내가 만든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니 너는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세상의 마지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조물인 인간 세계의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라.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정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친히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거는 정말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뭐 여러 형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그런데 각종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 땅의 일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내가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여기서 정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은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렇으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답니다.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유라고, 물질 세계 모든 것, 물질 세계 또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다. 상속자는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는 대리인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과 통치권이 아들에게 위임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게 그냥 우리는 쓱 읽어 넘어가는데 그 말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소유권과 통치권을 다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잡고 때리고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온갖 그런 정말 이게 핍박을 가하고 머리에 가십면류관 씌우고 그렇게 그분을 갖다가 대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인데? 만유의 상속자이신데,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삶 역시 그분의 주권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지셨느니라. 야, 정말
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다 설명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우리 위에 필요한데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애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천하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을 갖다가 우리가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빛이 있으라. 또 뭐가 있으라. 그러니까 다 그냥 명하시면 말씀이 그게 그냥 뭡니까? 물질로 변화돼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근데 그게 전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말씀이 이게 물질이 될 수 있느냐? 이 어떻게 우주 만물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도저히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걸 누가 알게 해줬어요? 아인슈타인이 그걸 알게 해줄 거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왜? 에너지는 곧 뭡니까? 물질과 그 다음에 빛의 속도의 제곱승으로 이루어졌다. 에너지가. 그게 뭡니까? 원자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물질은 뭘로 오느냐? 에너지와 빛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뭡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은 곧 에너지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능력이고 말씀은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물질을 변해서 에너지로 만들 수 있지만은 에너지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말씀이 우리 이게 물질을 만드는 이 역사는 아직 우리는 못합니다. 그거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게 또 그래서 모든 만물이 모든 세계를 갖다가 지으셨다라고.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이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어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지금 오늘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도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마땅한 의무요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미혹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께서는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렇게 반사해서 비추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는 존재이라는. 달은 어떻습니까? 빛을 스스로 못 발하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게 되는 것이 우리 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갖고 우리에게 반사해서 비추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태양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데 그 영광의 광채, 바로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흘러나오는 본질적인 광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심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왜? 그분은 하나이시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는 이 형상은 인장을 찍어서 나타나는 정확한 문양이란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본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상 동일하신 분. 예수님 따라 있고 하나님 따라 있는 게 아니라 그는 본질상 동일하신 곧 일체이심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은 곧 사람이 곧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바로 예수님을 보면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아버지를 갖다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며. 왜? 예수님께서 그분의 본체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데 빌립은 그를 갖다가 그렇게 동안 함께 다니면서도 알지 못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너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가 궁금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예수님 같이 생기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해도 예수님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지금 이게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우리가 영의 눈은 가려 있지만은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금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는데 양손에 못 박히셨죠. 그 다음에 발에 못 박히셨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다 흘려서 피가 줄줄 흐르죠. 그 모든 그런 정말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큰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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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